오늘은 데살로니가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크게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5장까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좀 거칠고 투박하게 정의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권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 거칠고 투박하게 정의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보면 이 3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감사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3번 감사합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서 있고 큰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도와 사역자들을 본받고 있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너무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을만하고 또 신뢰할 만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3개월밖에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 교회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할지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할지 어느 쪽을 취할지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자신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너무 궁금했죠. 그러던 중에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서 급하게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데, 이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 고난과 환란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이 사역자들도 너무나 보고 싶어한다,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보고를 듣고는 너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 교회가 과연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이 디모데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에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 먹어도 배가 불렀지 싶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아이 교회잖아요. 양육이 짧았기 때문에. 양육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복음의 단맛을 충분히 맛보기 전에 환난과 고난부터 맛봤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심정은 마치 전쟁통에 자식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쳤고 그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밥은 먹고 있는지 아니면 생존은 해 있는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아비의 심정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소문 끝에 아이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시식하게 혼자의 힘으로 잘 지금까지 버티고 건강하게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은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 어린 나의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건 분명히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갚을 이 은혜를 갖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서 있지만 그러나 시간의 한계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더 배워가야 되는 어린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로 이 내용이 마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밤중에 도주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내용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한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풍성한 마음의 사랑이 넘쳐져서 먼저 공동체가 서로 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을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무조건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돼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요, 점점 개인화되는 시대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일정 부분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되죠. 그런데 그런 사회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잘 알지 못하고 관계를 하더라도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피상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너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성도들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깨어지고 그래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열려지기를,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선수는요, 순간 스피드와 순간 에너지가 중요하지만 마라톤은 지구력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이 단거리 선수처럼 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열정을 내고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쏟고는 더 이상 달리기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내가 한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이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선이 분명히 있고 42.19km를 지속적으로 달린 기록이 있고 마지막 결승전까지 통과한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렇기에 이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왕년신앙 이야기하면서 오늘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이 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고 그것은 처음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완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부는 이 감사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시간적으로는 어린 나이 교회라 할지라도 고난에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물리적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면 아무리 물리적 시간이 짧아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반부를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는 데는 뒤에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다른 성도들이 그 기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